오늘 저는 큰 특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같이 설교를 하고, 물론 우리 다른 교우님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교수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저하고 가까운 것은 제자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하고는 다툽니다. 제자들하고는 아직 다툰 경험은 안 해봤고요. 또 제자들 하나하나는 저에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또 그들과 꿈도 함께 나누면서, 저는 특히 이쪽 남가주 캠퍼스로 내려와서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것이 제가 첫 한 20년 교수직을 하면서 할 수 없었던 특권을 누리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더 제가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또 그들의 모든 동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지켜보려고 하고 응원해 주려고 하고,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존재는 저희 삶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 학생들에게 그럼 마지막으로 잔소리를 뭐를 할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이 설교는 제가 여기서부터 여러 번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 듣는 데마다 제가 찾아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은퇴를 앞두고서 그냥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건방진 소리죠. 60대 중반밖에 안 된 사람이 은퇴한다고 자기 좋아하면서 이건 뭐 설교할 때마다 은퇴 얘기.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정말로 아쉽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간 것 같아요. 빨리 갔고 좀 이 시간을 좀 잡아놓고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더 만끽했으면 하는 아쉬운 그러한 생각이 요즘에는 더 굴뚝 같고요. 그 다음에 근래에 와서 자꾸 이제 뒤를 돌이켜 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등등을 경험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 제가 준비한 것은 저의 삶 속에 뼈저리게 아픈 실패의 경험이 가장 큰 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점차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잘한다는 칭찬 듣는 것을 일찍부터 좋아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세요. 그렇죠? 잘한다, 네가 최고다,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기를 원하면서 자라났어요. 5남매 중에 중간인데요, 가운데인데 제가 막내였을 때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때는 뭐 제 세상이었어요. 제 세상 한 3년 반 동안은 제 세상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여동생들, 쌍둥이 여동생들이 미숙아로 6개월 반 만에 태어나고, 얘네들이 병원에서 인큐베이터에서 살다가 한 일주일 가깝게 있다가 의사들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했을 때에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우겨가지고 애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저희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삶이 됐죠. 달라지는데 지금 생각을 하면요, 오늘도 아침에 또 이 설교를 제가 다시 복습을 하면서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 끔찍히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좀 더 저에게 좀 관심을 더 집중해 주지 않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런 등등의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자라나면서 어른들의 칭찬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칭찬 들을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4살, 5살밖에 안 된 어린애가, 헌이가 이모네 집에 마실 한다. 그러면 걸어서 한 30분을 걸어가는데요. 기저귀, 쌍둥이 여동생들 기저귀 바구니를 제가 챙깁니다. 그런데 그게 할 일이에요? 또 그때 그 검은 노란 고무줄이 있죠. 애들 그때는 뭐 디스포저블 다이퍼가 없었으니까 천으로 다이퍼 할 때에, 그럼 그거를 2개를, 쌍둥이니까 제 목에다가 걸어요. 2개를 걸어요. 왜냐? 칭찬받으려고. 그래야 이모네 집에 가면은 이모, 이모부, 또 사촌, 누나, 형들이 야, 헌이 이 자식 벌써 다 어른 같구나. 어른. 잘한다. 잘 안다. 너는 최고다. 이러한 이야기를 그리워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여러분들 근래의 저의 기억은요,
제가 칭찬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가 그때그때 있었는데, 단지 그냥 아버님이 당신 기분이 어떨 때는 극에서 극을 왔다 갔다 하세요. 지금 만약에 이분이 의학적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바이폴라와 같은 증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으실 때는 한없이 좋으시다가 나쁘시면 한없이 어머니한테 막 함부로 욕을 하시고, 이러시면 어머니가 그냥 기절초풍하시고 협심증하고 만성신장염 등등해서,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의 삶은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이 제 가슴속에 강하게 박혀 있다 보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저희에게 긍정적이고 힘이 되고 나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의 모습, 이러한 기억은 기억 속에 많이 박혀 있지 않게 되더라 이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됐는데도 남들한테 칭찬받는 게 그렇게 그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오다가 제가 53살에 제가 여러분들 또 그 얘기로 돌아갑니다. 저희의 삶은 저희 53살쯤에서 큰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학교에서 벌써 교수직을 근 20년 같이 해오던 중에 제가 처치 플랜팅 팀 멤버로 거기에 5쌍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5쌍 중에 목사님들이 3쌍이 목사님들 부부가 처치 플랜팅을 했고요. 그런데 의외로 잘 됩니다. 흑인 교회를 이제 저희들이 플랜팅을 해가지고요. 의외로 잘 되고, 그 다음에 밴쿠버 워싱턴 그 시에 있는 문을 닫아야 하는 침례 교회의 건물을 저희들이 흡수를 했어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교인들이 한 20명이 더 따라오고요. 그래서 플랜팅 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한 70명으로 숫자가 확 늘어나니까 신이 나더라고요. 신이 나는데 여러분들 그런 와중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샌안토니오로 좀 더 큰 교회에 청빙을 받고 떠나세요. 떠나시는 상황에서 남은 또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 목사님은 저와 같이 기관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고, 이분이 저를 잘 꼬시는 거예요. 꼬셔가지고 양 목사가 나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다시 사역을 그렇게 원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기회가 왔다. 네가 좀 해라. 네가 담임 사역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 들으니까 은근히 좋습니다. 나의 선배 목사님 나를 인정을 해주시고, 또 저희 그때 사역에 갈망이 있었던 거죠. 있었기 때문에 그러냐. 근데 아내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나에게 한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내는 노발대발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잘 아는데 당신은 지금 신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거 풀타임으로 하고 있고 2주에 한 번씩 LA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또 한인 학생들 가르쳐야 되고, 이런 등등 상황에서 아내의 얘기가 그냥 100%, 200% 맞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남들은 못하더라도 양건헌이는 할 수가 있다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저를 강하게 지배를 합니다. 필요치 않은 필요에 지배를 당했던 것이죠. 그래야 아내가 그렇게 통사정을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해요. 여러분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일이 1년도 못 가서 일어납니다. 제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풀타임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저의 완전 잘못된 사고방식이, 저희 다른 선배 목사님들 그걸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존 샤우스도 풀타임 사역을 하고 풀타임 가르침을 했고, 그 다음에 리로이 게인이 우리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교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걸로 알았던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신학교에서 교수직을 20년 하고 등등 철이 안 들려면은 안 됩니다. 완전 잘못 사고방식에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영광 받을 절호의 기회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제가 우습기 짝이 없어요. 내가 왜 미쳐도 한참 미쳐가지고 저런 결과를, 저런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들 긴 이야기를 짧게 하다 보면은, 그래서 1년 사역을 하다가
더 이상 사역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을 또 버팁니다. 2년째 사역을 하는데 2013년 1월부터 해가지고 2014년 말까지 하고, 그런데 2014년 1월 달에 제가 제 아내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드디어. 이건 뭐 잠도 잘 못 자고 설교를 주일날 아침에 2번, 저녁 때 1번, 수요일 저녁 예배 1번 이런 등등 3개, 4개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또 성경 공부,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제가 슈퍼맨이 아니더라고요. 또 시간관념도 그렇고 막 짜증이 나고 잠은 못 자고 이런 상황에서 아내한테 드디어 저의 연약함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양 목사, 한국 사람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양 목사 아마 유별나게 자기 체면 차리려고 아내한테도 그러한 걸 제대로 고백도 못하고 1년을 참고 견디고 하다가 드디어는 아내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눈물을 같이 저랑 흘리면서 고맙다고, 자기한테 그렇게 털어줘서 고맙다고. 그래 여보, 내가 이제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후임자를 찾아보자. 후임자를 구하는데 한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후임자 찾는 걸 하면서 제 아내가 당신 상담을 한번 다시 받아보자. 상담을 받으라고 그래요. 제가 처음 상담 받았을 때 워낙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장모님하고 대판 싸우고서 95년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상담을 받다가 제가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끊습니다. 그 상담자가 크리스찬 카운슬러였는데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관념이 머리에 가득 차 있는데 그게 가슴으로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를 매주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매주 끝날 때쯤에는 또 그 얘기하고 또 그 얘기하고. 그러면 그때 제가 PhD 논문을 95년인가? 그때 이제 95년 말까지, 95년 7월 말까지 제가 마치면은 6년 학교에서 기한을 맞춰가지고 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제가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 좋은 핑계가 생긴 거죠. 나는 이걸 맞춰야 되니까 상담 받을 시간이 없다. 그런데 속으로는, 솔직한 고백은, 저 친구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 친구가 매번 한다는 얘기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념은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이게 가슴에 내려가지 않는다.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던 거예요. 장모님한테 체면 차릴 거는 차렸어요. 당신과 대판 싸운 후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체면은 차리고, 장모님한테도 이거 논문 맞춰야 되니까 그만합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내가 또 카운슬링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저한테 좋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말 모든 걸 다 해서 피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간곡하게 얘기를 하니까 받기로 제가 궁극적으로는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다시금 저희 선배, 우리 교단 사역하시는 선배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죠. 좋은 카운슬러들이 있습니까? 보통 때 추천해 주신 분. 그래서 제가 2분을 추천을 받았어요. 하나는 크리스찬 카운슬러고 하나는 유대인인데 심리학 박사래요. 그런데 좋은 평이 아주 좋고 목사님들이 그분 좋아하신다. 유대인 자매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가 6개월만 받으면은 나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거기서도 체면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면 차려서 정말로 밥 한 끼 공짜 못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궁극적으로는 제가 솔직하게 저의 마음속에 있는 거를 그분한테 고백을 하는 상황이 되고, 그러고서 2년이 더 걸립니다. 그런데 2년이 아니라 3년, 4년 더 필요를 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저를 2015년 이쪽으로 이사를 하라고 하는 바람에 2년 반 동안 상담을 한 것이 저에게는 큰, 결정적으로 저의 삶의 전환점과 같은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배운 내용들,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주로
제 자신이 너무나 체면을 차리려고 하고 너무나 열등의식에 그냥 똘똘 뭉쳐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과시해야 되는 필요치 않은 필요가 너무나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후에 지금 한 10년 가차온 삶, 저는 재미있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은퇴를 하는 상황이 되면서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설교를 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택했고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은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정확하게 우리 눈앞에, 우리 가슴 앞에 이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런데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세상을 좀 깜짝 놀라게 하는 사역을 내가 해야 된다. 이러한 건방진 사고방식이 우리들 가슴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정말로 그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과 같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어릴 때 자라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저와 비슷한 경험들 다들 하셨어요. 그렇죠? 비교를 당해요. 잘하는 애는 축겨집니다. 올려줘요. 잘못하는 애들은 그것도 그냥 부모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잘못한다면은 걔네들은 더 잘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인정도 못 받으면서 행위가, 퍼포먼스가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으면서도 뭔가 좀 더 나는 사역자가 됐지만 나는 세상을 움직여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자가 내가 되겠다. 이러한 꿈이 자연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양 목사가 깨달은 것은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제가 아무리 큰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가지고 뭐를 해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저는 그냥 더 크게 쓰러지고 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만 하게 됐을 때에 지금 저에게 와닿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이 말씀은 제가 항상 읽던 것이고 또 읽고 내용을 잘 안다고 했는 것인데 내용이 잘 안다고 핑계를 댔지 내용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왜냐?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의 진리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찾아보고 싶은데요. 그 세 번째 중에 첫 번째 진리가 너무나도 정말 단순한 진리예요. 주의 백성들에게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이거예요. It's not a command. 열매 맺으라. 여러분들 열매 맺는 이야기는 6번이나 반복이 돼요. 예를 읽어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려,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등등.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가장 핵심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과 수고와 능력으로 애를 써서 만들어내는 걸작품은 아니라 이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내리신 명령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명령은 다른 데에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잘 지키면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너무나 간단하다 보니까 양건원이가 이거를 나의 힘으로, 아직도 이와 같이 필요치 않은 필요가 꿈틀거리다 보면요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수고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열매를 맺는 것이 명령이 아니고 약속인데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고 싶다면 열매 맺는데 집중하지 말고 머무르는 데에, 당신 안에 거하는 데에 집중해야 된다 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열매 맺고 싶으면은 어바이딩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행복은 그냥 우리가 추구한다고 행복해집니까? 저도 행복해 보려고 한참 애를 썼는데 그냥 제 노력과 수고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은 행복은 그것을 추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제가 깨닫고요. 또 그것은 개인의, 제 자신의 행복보다 어떠한 더 큰 것에 저의 삶이 받쳐지는 과정이 시작될 때에 행복은 부수적으로 오는 것임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양목사 또 양사모, 우리 하늘이가 오기 전에 나름대로 행복한 부부간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한 3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행복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하늘이가 와서 4년 반 저희들과 같이 살면서 또 신학교 학생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비로소 양목사의 관점이 이제는 I, my, me, mine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구나. 하늘이도 여기 이제 끼어서 우리의 가족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양딸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 결혼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저는 얼마나 신이 나죠. 신이 나요. 너 옆에서 어떤 다른 목사님이 자기가 주례하겠다고, 우리 기량한 목사님은 안 그러셨는데 또 김 목사, 다른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주례하고 싶어 한다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하길래 제가 웃기고 있네.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지. 그러면서 결혼식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제 포커스가 우리 이 하늘이 양건원하고 다른 관계는 없어요. 하나님이 양딸 양아빠로 맺어주신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나 저는 하늘에게 그냥 뭔가를 더 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제 가슴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 지난 4년 반 동안 이 하늘이를 저희들과 같이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 이거예요.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기쁨과 즐거움과 이것을 초월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 하늘이 저희와 함께 와서 사는 삶 속에서 제가 지난 4년 반 동안 조금씩 늘어갑니다. 조금씩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행복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행복보다 뭔가 더 좀 초월한, 자기 자신을 초월한 곳에 포커스가 맞추어지고 이게 행동으로 옮겨진다면은, 그럴 때 지금 여러분 지난 4년 반 동안 저의 행복은요 그전하고 더 풍성한 행복을 경험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열매를 많이 맺는 데 포커스를 두지 말고 정말로 열매를 맺고 싶으면은 두 번째 진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령한 목사님도 몇 주 전에 사랑받는 우리의 위치,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위치로 옮겨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설교를 하셨죠.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15장 9절에서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이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명령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해야 되는데 당신의 음성도 들려지지가 않고 우리에게 글만 잔뜩 남겨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한참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고 이러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감지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어떻게 거하는가.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한다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제가 의도적으로 언젠가는 한번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상담을 받을 때에 이제 상담자의 지시를 받고서 숙제를 그렇게 하는데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을 다음 주까지 한 10개를 기록을 해서 가져와 봐라. 양 목사 그때 문을 나서면서 그랬어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10개나? 10개나?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한 주 동안 제가 숙제를 하는데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10개가 아니라 한 30개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제 가슴에 아직도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초여름이 되고 그러면은 주말에 토요일 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주로 이제 주일날 아버지 제가 직장 나가시는 것이 초요일 날도 가셨다가 일찍 오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당신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저희들 자고 있는 방으로 오십니다. 아이들 자고 있는 방으로 오셔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초여름에 뭐가 제일 극성입니까? 모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모기 말고 또 뭐가 극성이에요? 파리가 극성이에요. 그러면 파리가 자고 있으면 뭐 저희들 자다가도 이러죠.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자다가 그러다가 아버지가 저희들 다리를 이렇게 잡아당겨 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우리 혼이 키를 더 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제가 잠이 깨는 거예요. 잠이 깨면은 아버지가 저를 다리를 쭉쭉 누리시려고. 그런데 또 이렇게 머리 저쪽을 보면요, 파리가 한 10여 마리가 수북하게 잡혀 있어요. 지금 제가 그때를 세상을 하면은 왜 이 못난 철부지가 왜 아버지 사랑을 그렇게 누렸으면서 왜 좀 더 그러한 데에 일찍부터 딱 정착을 하고 그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 제 아버님은 운동을 좋아하셨습니다. 목포 유달산에서 할아버지가 고향이 목포시고 아버님도 목포 출신이시고, 목포 유달산에서 캐치볼을 하다가 동생하고 넘어지셔가지고 이쪽 왼쪽 팔을 부러뜨렸었어요.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십니다. 저를 일찍부터 캐치볼을 가르쳐 주시고요. 야구, 저를 피차를 만드신다고 한 번은 그냥 제가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오셨는데 저는 벌써 학교 갔다 와가지고 동네에서 뭐 해요? 숙제도 안 하고 공부터 차죠. 공부터 동네 애들하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1시간 반, 2시간 하면 피곤하죠. 집에 와서 자고 있어요. 아버지가 오시면 자고 있어요. 그때 이제 초등학생일 때. 그러면 아버지가 저를 깨우십니다. 깨우셔가지고 혼나 나가서 캐치볼 해야지. 그러면 뒷마당 을지로 7가 89번지 거기 서울운동장 나이트 게임을 하면은 저희들 뒷마당으로 나이트가 비쳐요. 그럼 아버지가 야야 여기 스트라이크 하나 더 던져봐라. 그러면 제가 잠이 자다가 깼는데 스트라이크가 던져집니까? 제가 짜증을 내고 안 들어가요, 공이.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서 캐치한 미트하고 공하고를 땅에다 집어던지고 화가 나서 들어가세요. 이놈의 자식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기억했던 것은 그런 것만이 가슴속에 기억이 남아있더라 이거예요. 장충체육관, 서울운동장 걸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가면은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시죠? 아버지가 군것질 할 걸 사주시는 거. 어릴 때부터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형한테는 가자는 얘기를 안 하세요. 저를 데리고 가십니다. 이런 등등 지금 생각해 볼 때에 아버지의 헌희를 사랑하는 마음, 굴뚝 같은 끔찍한 이러한 사랑 등등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국의 그 김장한 목사님 아들 김요셉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 또 합니다. 김장한 목사님 아들 그 김요한 전도사가
트리니티 세미나리 교육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LA 한인 침략에 제가 청소년 사역자로 있을 때 이분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설교 말씀 전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김요셉 전사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양 목사하고 양 배지 사모도 언젠가는 애를 낳으니까요. 애를 낳으면은 그분과 같이 튀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게 은연중에 저에겐 두려움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도 물어봤어요. 전사님, 한국에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국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살고 그럴 때에 사실 때에 동네 아이들하고도 그렇고 그때 어떻게 관계가 좋았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피식 웃으시면서 하신 얘기가 관계가 좋을 때는 좋대요. 그런데 친구들이 어떨 때는 죽을 듯이 해가지고 갑자기 같이 놀다가도 어떨 때는 그냥 같이 놀다가 이거 뭐라 그러죠? 넌 그만 안 돼. 따돌림을 한다. 따돌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린 김요한이 아마 나이가 저랑 비슷했던가 그래요. 어린 김요셉이 자기 집으로 뛰어가면서 울면서 속으로 항상 생각나는 것이 이놈의 자식들,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따돌리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집에 가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시려고 두 손 두 발 다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게 한국에서 자기가 살 때에 그게 그냥 머리에 박히고 가슴에 박히니까 동네에서 친구들한테 그렇게 헐트 당하고 와도 부모님들이 또 타독거려 주시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나도 저걸 잘해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 하늘이한테 그걸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시집가고 또 양 목사 내년 여름이면 동부로 떨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될 때에 아쉬움도 있고 그렇지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그런데 그거에 비교해 볼 때 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그때 기억만 못한다 뿐이지 대학교 때 성악 전공하다가 실패하고 자살을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가지고 집에 가고 또 그거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또 안에 큰 수술을 하고 이런 등등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특징적으로 잘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몇 주 전에 저희 학교 챗볼 시간에 누가복음 15장 말씀하셨던 그 위스콘신과 와이어밍주의 어느 크리스천 칼리지, 침례교 칼리지 총장님 말씀, 아버지가 잘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쓰러졌을 때에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가자, 내 집으로 가자, 이거를 잘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양 목사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그것만 잘 회상을 하면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렇구나, 그때도 나의 힘으로 뭔가 되지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이 또 나를 붙잡아 주셨네. 나를 또 그냥 땅에서 깨어져 있는 나를, 그때는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또 교회 사역을 한다고 그러다가 건방지게 교만하게 자기가 뭔가를 해본다고 하다가 그때에 깨어졌을 때에 또 아내를 통해서 지혜의 다른 방법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스스로의 현실 파악을 더 잘할 수 있는, 주제 파악을 더 잘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열어주시고 깨어지는 아픔의 경험은 했지만요, 그러나 그의 비교가 될 수 없는 사랑을 두고두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열매 맺는 삶은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사랑 안에 거한다 함은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15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들, 신뢰와 순종이 바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임을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구절을 제가 그냥 어제 그제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요, 여기 8절 보면은 당연하게 나와 있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 양건원이 철부지 안타깝게도 지금 자기가 뭔가 지금 인정받는 자가 될 것을 원해가지고 아버지께 영광을 받게끔 해드려야 되는 것을 제대로 그때그때 감지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야 이제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는 이와 같은 귀한 비결, 결정적인 이러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요, 바로 15절에 보십시다.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구라 하는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은 썩 반가운 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 PhD 주임 교수였던 Dr. 켄 에이켄스 교수님이 한 번은 저한테,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학교에서 학생회장하고 있을 때에 저한테 이런 청을 하십니다. Con, please don't call me Dr. 에이켄스. 나를 에이켄스 박사님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켄이라고 부르라. 켄. 그분의 이름이 미들 네임이 켄이에요. 조엘 켄 에이켄스인데 켄이 이제 미들 네임이 자기 이름이 되어 버렸어요. You and I need to transition into a different relationship. 당신하고 저하고 이제는 맞짱 뜨자 이거예요. 이분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쉽습니다. 저랑 그분 밑에서 똑같이 했던 제 친구 교수는 진작 Hey Ken, how you doing? 켄, 잘 있었냐? 이렇게 first name based로 이름을 주고받는데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제가 좀 부러우면서도 그러나 no, 나는 저분한테는 나의 평생 나의 은사이시고 이래서 이분은 내가 닥터 에이켄스지 켄이라고 내가 그분 first name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기에 이 friend라고 하는 주님께서 나를 friend로 청해 주시는데 제가 한동안 많이 이것이 거북스러웠습니다. Lord, you are my Lord. You're not my friend. How can you be my friend?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여기에서 비교가 되는 것은요, 당신이 우리의 친구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당신의 친구지 당신의 종이 아니라는 그러한 중요한 사실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종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렇죠? 순종인데 이거는 율법적인 순종이에요. 그렇죠? 율법화된 종은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이걸 알 필요도 없어요. 지시만 받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를 부르셔서 친구로 청해 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아버지의 뜻을 또한 주께서는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은 주님과 긴밀한 친구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양 목사 이러한 내용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여러분들 두서없이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설교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떠한 applicable truth를 찾는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첫째로 사역은 내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사역은 이거는 제 소유물이 아니라 이거예요. 나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사역은 당연히 우리에게 내려지는 마칭 오더가 주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이것이죠. 다시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참된 행복의 비결은 제 자신을 초월하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질 때에 부수적으로 행복이 따라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역에 충실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어바이드 하는 거는 당연하지만요, 그 이상으로 또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우리들의 자아를 극복하는 과정을 경시하지 말고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저는 아쉽습니다. 왜 양건원이는 왜 55이 돼서야 비로소 이와 같은 과정을 시작을 했을까? 자기의 교만과 그냥 과거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던 것에 안일한 삶 속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역에 충실하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 자아를 극복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제 파악을 올바르게 하고 나의 연약함을 그때그때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열매를 더 많이 맺어서 주께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끔 하는 것을 더 잘하려면은 저와 여러분들 깨어짐에 박살나는 경험이 힘들어도 우리가 그 과정을 피하지 말고 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배운 중요한 경험들, 성악 전공하다가 떨어졌어요. 2년 말에 너는 안 돼. 제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너는 영리하고 영특하고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잘할 것이다. 그러다가 저한테 처음으로 일어난 깨어짐의 경험이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양 목사 그때 독일 가곡, 슈베르트 가곡 전문가가 되겠다고 독일 유학도 꿈을 꾸고 뭐 이러다가 자기 깐에는 자기의 일생을 그렇게 그 길을 찾는다고 해봤는데 주님 뜻이 그게 아니었던 것이 궁극적으로 분명해지죠. 이런 등등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그 사역자로서 힘들어할 때에도 제가 이것을 계속해야지 하는데 더 이상 계속은 못했을 때에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총장님이 나중에 물으세요. 사역 어떠냐? 그러니까 나 그거 내려놨어요. 내려놨더니 내가 요새 잠을 더 잔답니다. 이러한 고백은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동안 그게 두려워가지고 후임 사역자를 찾는 작업이 또 몇 달 더 늦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지는 거, 박살나는 거. 여러분들,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하죠. 시편 51편. 여러분들, 제가 잠깐 찾아볼게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에도, 시편 성경 공부할 때 나눈 내용이지만요, 주께서는 51편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에게 없었던 요소가 하나 있다면요, 다윗은 깨어지는 것을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깨어질 때에, 박살이 나야 할 때에 한번 박살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박살을 당해보니까요, 건방진 소리 같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한순간 아프지 그게 끝장이 아니라 이거예요. 또 새로운 시작이, 좀 더 뭔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시작이 거기서 비로소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양 목사 할 만큼 했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면 우리에게는 다 부러운 현실이죠. 그렇죠? 나도 좀 저렇게 좀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근데 열매 많이 맺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면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을 더 신뢰하고 당신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이 볼 때에는 실패한 삶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조그만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실패한 사역자들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귀한 열매를 맺는 이러한 종들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러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사랑 안에, 그래야 당신을 더 신뢰하고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라, 남들 줄서기를 더 잘하고 이러한 등등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더 신뢰 순종하는 삶 잘하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우리 열매 맺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께서 맺어주시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 우리 능력 이것저것 찾아봐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고, 아직도 정말 덜 깨어져 가지고 덜 박살 나 가지고 우리의 몰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정말 당신이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하나를 그때그때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기억들이 우리 가슴 속에 박혀져서 그 다음번에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의 선택이 분명하게 다시금 당신의 사랑으로 떨어지는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고,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축복임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한순간순간 속에서 정말 주님과 긴밀한 동행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고, 우리도 주님, 당신과 정말 긴밀한 친구의 관계에서 그와 같은 관계,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간구합니다. 우리 뉴미션 교회의 교우들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이번 주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삶의 순간순간의 결정들을 내릴 때에 정말 그 결정이 희생을 필요로 한다면은 그것을 자연적으로 피하지 말고 희생을 택할 수 있는 능력과 축복도 함께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주변의 다른 이웃들이, 또 다른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순간순간들이 이번 주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여행 마치시고 돌아오는 발길도 함께 해주시고, 더 큰 능력과 더 큰 당신 신뢰와 순종으로 정말 여기 맡겨주신 귀한 사역, 당신께서 귀한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당신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우리들이 조종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